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515면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같이 할게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열왕기서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이제 구하였고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 왕은 이 참 지혜의 왕이신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잠시 아침에 주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주의 뜻에 합하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가 어미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여자는 모두 창기였습니다. 창기. 이 두 여자는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았는데 밤에 자다가 한 여자가 실수하여 아기 위에 누움으로 그 아기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의 아기와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아침에 다른 여자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뀐 것을 이 여자가 알고 그 다른 여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솔로몬 왕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역마다 마을마다 재판장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이 창기의 사건이 솔로몬 왕에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당시 창기는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또 가진 사람도 아닌 이 창기의 이 재판권이 솔로몬 왕까지 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재판하기 어려워서 난해해서 재판장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재판인 이 창기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두 여인의 주장이 대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증인도 없습니다. 왕이 누구의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아주 심플합니다. 유전자 검사하고 혈액형 검사하면 친자 확인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일을 해결합니까? 일단 두 여인의 주장을 다 들어준 후에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아기를 칼로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누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나 황당한 판결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이 황당한 판결에 이 두 여인의 반응을 보게 되고 그 두 여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기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그 두 여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기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여자는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죽여서 나누자고 합니다. 이 가짜 어미는 자기의 비참함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아기를 죽이기 원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미는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 두 여인의 반응, 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 오늘 26절에 보니까 진짜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땠대요? 불 붙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불 붙는 것 같다. 이 불 붙는 것 같다는 단어가 바로 국률이란 뜻입니다.
긍휼. 호세아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아오라고 명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셨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내 마음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다. 이 하나님의 불붙듯 하는 그 긍휼을 이 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창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창기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보게 되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이 이 두 여인만 창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창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다 백성들이 창기입니까? 성실하신 남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남편이 아닌 가짜 남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람을 핀 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창기입니까? 우리 역시 창기들입니다. 우리 역시 창기 같은 자들입니다.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필 때가 많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고멜은 결혼을 하고도 바람을 핍니다. 근데 버리려 합니까? 아니요,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값을 주고 가서 사서 다시 아내로 삼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붙듯한 그 긍휼 아닙니까?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창기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창기에게 긍휼이 뭔지를 알게 해주고 이 창기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창기의 아들을 솔로몬은 지혜로 보호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기 같은 우리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불붙듯한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받고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어미는 자기가 젖 먹이는 자식, 자기가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긍휼 베풀기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기 같은 자식들에게 긍휼 베풀기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긍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께 받은 긍휼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눌 내용은요, 이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기와 그의 아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무엇이 지키고 무엇이 보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언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어 듣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마음에 품고 구하심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죄와 세상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지킴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불 붙듯 하는 긍휼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한 지체들에게 그 주께 받은 긍휼을 나누며 덕을 세우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불붙듯한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께 받은 그 긍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 되신 주님과 그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높이며 마음에 품고 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덧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